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통해서 믿음만이 답입니다. 믿음만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친구를 따라서 산악 등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학자답게 그 같이 등반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올라갈 때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서 산꼭대기가 보이면 등반대원들이 아주 활력이 넘치고 또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산 정상에 잿빛 구름이 끼어서 그 정상이 보이지 않으면은 금세 등반대원들이 우울해지면서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며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우리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도 여유가 있고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치 시끄러운 장소에서 통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크게 큰 소리로 여보세요 소리를 질러도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들리세요? 하나님, 제 입장이 지금 보이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이시지 않거나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경우를 당하게 되죠. 기독교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쁨과 슬픔이 매 순간 교차합니다. 슬픔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쁨이라는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관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완전 슬픔으로 가득 차이고 고통으로 가득 차이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진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또 인생생활 중에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번연히 상처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당황하게 되죠. 과거에도 힘들지만 지금도 힘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감히 뒤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잿빛 구름이 가득 끼어서 상정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의존하게 되죠. 마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우리 생각과 판단이 너무나 틀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오늘 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사건이죠.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temptation이에요. 우리 성경 번역이 오해를 가지게 되죠. 이런 경우는 말을 바꿔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집들이 있어갖고 안 바꿔요. 영어 성경은 tempt로 나와요. temptation. 여러분 유혹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유혹이죠. 도박의 유혹이라든지 술의 유혹이라든지 정욕의 유혹이라든지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온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도록 나쁜 것으로 유혹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온 시험은 트라이얼이에요. 영어 보면 트라이얼.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더 인생이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테스트예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연단시키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에 제일 싫어하던 것이 싫던 것이 뭐든가요? 시험이죠. 저는 공부를 제가 계산하면 약 23년 공부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신학교까지 하니까 23년 공부했어요. 그냥 시험이라면 지금은 이제 그런 꿈한 거예요. 지금 이제 오래 지나갔는데 더 이상 공부 아닌데도 어떨 때는 그런 꿈을 꿔요. 시험을 망치는 꿈. 그러면서 꿈속에서도 아니 이거 내가 졸업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뭐가 제일 싫으냐? 다 시험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시험이 나쁜 겁니까? 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객관적인 판단을 가져다 줘요. 어떤 학생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본인에게 물어볼 겁니까? 학생에게 아니면 선생님에게 물어볼 것입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없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시험은 학생을 하여금 바른 지식과 실력을 쌓게 해주죠. 시험이 없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잘하잖아요. 내가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 아 내가 틀렸구나. 아 이건 맞는 거구나. 그 시험이 가져다는 유익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거울을 싹 들어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혹시 내가 나르시즘에 빠졌나?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야 얘야 나르시즘이 아니라 그 착각이라는 병이란다. 우리 착각 속에 살아가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착각이가 있어서는 엉터리 신앙으로 살면서도 엉터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시험 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 시험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눈에 인생의 성정상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햇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잿빛 구름을 인하여 상정상이 보이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손을 요란하게 흔들어대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과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쩌면 누구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모릅니다. 내가 잘할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비누리라고 했어요. 제가 영어 시험 스펠도 알아요. 비닐, 마인이라는 영어는 V-I-N-O-L. 그까지 알면서도 말할 때 비누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 어머니가 늘 비누리 하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그걸 듣고 살아갖고 학교에서도 비닐 배웠으면서도 입은 비누리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 무슨 말이냐고 뭐냐고 물어봤고 그때서야 그걸 비누리라고 해요. 그때서야 고쳤어요. 스펠링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음은 제가 말할 때마다 비누리라고 해요. 어디서부터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스펠링까지 알면서도 제가 비누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전혀 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게 행하면 하나님께 손해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손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복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통과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셨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난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이전에 약속했던 생각이 났겠죠?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복을 내게 주시려,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나를 찾아와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쁨과 그냥 벅찬 가슴 기대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름 한 점 없는 성경상이 환하게 보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게 충만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갑자기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깜깜해져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자기와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자기 한 모든 일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여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오히려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맞닥뜨렸던 그런 상황 속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져 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는데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내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의 것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은 어떨까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했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겠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시험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시험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은 철저하게 출제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것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출제자의 의중에 따라서 내는 것이지 학생이 이걸 이런 시험 이런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안 돼요. 한국은 여러분 주관식 시험 볼 때에 너무 많으면 어떤 학생들은 찝습니다. 10개 문제 중에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한 4개만 치러요. 그러다가 4개 나오면 쓰면 되고 못 쓰면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다 안 나오면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식 있잖아요. 그냥 그 문제 딱 지우고 자기가 애웠던 답을 써요. 그러면 한국은 좀 봐줘요, 선생님. 한 절반은 더 줘. 미국은 알데 없어요. 엄두 안 났으면 그대로 그거 부르더라고요. 그대로 그거 부르요. 한국은 그래도 조금 봐줘요. 그래도 얘가 이것은 왜 왔구나 싶어서 50%를 주는데
미국 사람들은 저 원하는 답 안 주면요 그대로 그냥 X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시험이 그런 성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능히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뭐 심증 먹기지 뭐 누워서 떡 먹기지 그런 시험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거? 이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골치 아프구나. 왜 하필이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법칙을 알아야 되니까.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시험 내용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무엇을 했다고 하세요? 믿음으로 답을 보였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이 뭡니까? 시험 문제가 뭐였어요?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엄청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 문제지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답을 한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줘야 됩니다. 믿음의 답을 줘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어떤 코드로 몰아내시고 쳐놨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시험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믿음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내 아들 통해서 자손이 번성시키신다 해놓고 왜 죽이라 그러시는 것이죠? 어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이 다 챙겨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시험 출제를 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답을 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내가 소령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답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시편 기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근데 막상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약속들과는 정반대 상황에 빠지는 혹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일을 만났다. 백세에 이삭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죽이라 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 것이라도 내가 침몰되지 않냐고 불사르지 않냐고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우리 나를 침몰할 것 같고 불이 나를 불살라서 내가 다 죽을 것 같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 나를 전혀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현실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외에는 어떤 해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아도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 얼굴을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무 실망돼서 주님 이름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은 기도할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하나의 복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의 경영권을 생각하면 11조를 줄 수 없지만 너희 언제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를 쌓을 것이 복을 쌓고 적들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나는 일들로 인하여 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또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라고 아브라함 말씀하실 때에 그 일이 10분이면 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3일 걸려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걸려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삭이 밥을 먹는 것만 봐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삭이 모르고 호들만 불고 하는 것만 해도 그걸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그것이 여러분 3일입니다. 3일. 이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이 마음이 어떻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가셨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심령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거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조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그런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 내 마귀가 준서였거든.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해봤죠. 은혜 받을 때는 막 세상 모든 나의 모든 다 줄 것 같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은 생각이 싹 달라져. 그 우리예요, 여러분. 그 우리예요. 기분이 막 업됐을 때는 상대방한테는 다 해줄 것처럼 막 했다가 하루 지나면은 내가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전혀 그냥 잊어버리거나 마음을 싹 바꿔버렸죠. 아브라함은 3일 동안에 그 3일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 했으니 다시 살리실 것이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는 이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주신다 했으니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듣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바퀴에 나가면은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나침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른 목적지를 합니다. 조종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자기 판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높이 비행기에서 전투기를 딱 쏙 올라가면요
온통 전체가 파라니까. 판단력이 흘려진답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가 하늘처럼 보인다. 그래도 가서 추락시킨다는 모르고. 그 높은 데 혼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승사는 어떤 경우에도 계기판을 봐야 된다.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철저하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계기판이 분명히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이쪽으로 가면 바다로 빠질 것 같은데 하고 자기 판단을 하면 거의 다 사고 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나침반인 우리 신앙의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맞아. 이 말씀하고는 아니야. 이 말씀은 지금 나하고 안 맞아. 지금 상황은 이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제목이 이 청력을 잃었느냐. 감히 하나님께 말싸움을 건 사람이 있었다. 모세한테 했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한테 했던 것처럼 성벽을 무너뜨려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싸우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파도를 잔잔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떨기나무 곁에 성벽 근처에 바닷가에 앉아 하나님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하나님은 과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불을 보내셨다. 떨기나무에 붙일 불이 아니라 교회에 붙일 불이었다. 하나님은 벽을 무너뜨렸다. 돌로 만든 벽이 아니라 죄의 벽이었다. 하나님은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다. 바다의 폭풍이 아니라 영혼의 폭풍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이 아니라 떨기나무를, 삶이 아니라 벽돌을, 영혼이 아니라 바다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었다. 마침내 하나님을 보며 물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잃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청력을 잃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 속에서 그의 손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기도 안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성질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과 교만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질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수련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보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수여야 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지에 써야 할 답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인생의 장애물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또한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합심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 염려,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 믿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